한 가계의 계보, 족보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 계보가 등장할 때는 한 집안의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와 역사를 기록할 때 이 표현이 등장하고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계보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성격, 역사적 성격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창세기에는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역시 창세기의 그런 전통을 이제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계보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족보라는 단어이고 또 예전에는 이제 세계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 세계라는 표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이요, 성경 전체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했다면 신약의 첫 시작이요, 또 죄와 사단의 지배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세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마태는 이제 이 계보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 어떤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있을 때에 성경은 이 계보,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에 억압되어 율법의 저주 아래 고통당하는 것, 곧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원죄의 고통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됨을 마태복음은 이제 창세기의 그 구조를 가져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 기록된 이 긴 족보 역시 아무렇게나 그냥 그저 한 집안의 계보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1장부터 좀 볼까요? 역대기의 족보는 1장에 보니까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적지 않고 아벨도 적지 않고 누구만 적어요? 셋만을 적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거룩한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에게서 쭉 시작하다가 3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34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27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28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하여 이어지다가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이제 쉼표를 찍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 이후의 계보가 또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에서의 아들들, 43절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1장 34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요. 우리 아까 1장 1절에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갔듯이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1장 35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2장 1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등장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 있어요? 요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록하지 않아도 요셉 안에 이제 그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죠. 유다 지파가. 원래 첫째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근데 이제 여기 5장에 보면은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첩 계모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야곱의 첩과 이제 그 간음함으로써 르우벤이 장자권을 뺏기게 돼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5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첫째는 분명히 르우벤인데 이 유다가 실제로 넷째인데 유다의 역사를, 유다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다가 장자의 위치, 장자의 자리를 받았기 때문이죠. 르우벤은 그 계모와 간음함으로 인해서 쫓겨났고,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나도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권을 받지 못하게 되죠. 또 레위는 나중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첫째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유다가 이 첫 번째 나온 거는 그저 그가 첫 번째 아들의 자리, 장자의 위치를 가졌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뒤로 이어진 역사, 곧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뒤로 이어진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아요. 첫 시작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약간 구별이 되는데 3장은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 가계, 그러니까 왕족이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4장은 유다의 다른 아들들의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다소 이제 문학적인 장치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오다가 아브라함에서 한번 크게 점을 찍고 누굴 향해 그대로 유다 지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시작된 게 유다로 와요. 2장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장 4절에 5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누구예요? 에르, 오난, 셀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에르도 일찍 죽고 오난도 이제 그 형수와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혼인하여서 땅에다 설정하여서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5째 중에서 4째인 베레스를 먼저 기록을 해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아들이 5이었다라고 해서 5절에 누가 등장해요? 바로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레스의 아들들은 또 누가 있어요? 헤스론과 하몰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헤스론의 이야기가 9절부터 또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또 헤스론에게서 아들이 셋이 태어납니다. 여라무엘, 람, 글루베. 9절, 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여라무엘, 람, 글루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10절에 보니까 람이에요. 람. 둘째입니다. 그래서 그 람을 먼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람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낫대, 오셈, 7째 다윗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매들이 등장하고 뒤로 넘어가서 3장 1절로 가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지를 않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족보 있으십니까? 예. 저희 집에는 족보가 있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손으로 저희 그 족보를 다 손으로 쓰셨고 그걸 이제 종친회에서 가져가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족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전주, 이씨, 밀성군파, 거기에 저 같은 이름이 있죠. 아직 선우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예, 이름이 딱 있습니다. 그 족보를 기록할 때 순서대로 기록하죠. 그래서 항상 장자, 예, 제가 장자입니다. 주변에 장자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그래서 장남이 가장 먼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 기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일단 야곱도 형이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 이겨갔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 첫째 르우벤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 역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대로 기록되지를 않아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셋째,
그럼 셋째의 장자가 아니라 셋째의 세 아들 중에 그 중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족보가 막 이렇게 어떻게 지그재그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의 족보는 장자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유다의 족보, 이스라엘 족보는 막 지그재그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 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의지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의 기록은 어떤 목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바로 다윗입니다. 일단은 다윗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역사가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조건을 따라서는 다윗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장자, 사람의 조건을 따랐다면 다윗에게로 이 족보가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그 역사가 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다윗에게로 향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능력과 순서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냐면 유다는 이스라엘의 머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헤드 오브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역사가 다윗을 향하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구예요? 왕 같은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신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곧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족보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혈통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혈통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져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향한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제 5장에 넘어가면요. 다른 지파들의 계보를 이제 기록합니다. 5장에 딱 넘어가 보면 5장 1절에 누가 등장해요? 드디어 이제 르우벤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르우벤,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들, 유다, 뭐 이 아이가 쭉 등장하고, 3절, 5장 3절부터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르우벤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기록하게 되죠. 4장에서는 유다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다른 지파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이제 마지막 쯤 가서 5장 25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간음하여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것도 다 중요한데 4장에서까지 2장, 3장, 4장에서 다윗 지파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5장에 딱 넘어가니까 각각의 지파들을 기록하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행한 범죄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왕족, 곧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쭉 이어져 왔던 역사가 다윗에게서 딱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5장에 넘어가니까 분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미리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이 이제 펼쳐져요. 근데 6장에서는 누굴 기록합니까, 여러분? 6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가 6장 전체가 다 뭐예요? 이 6장 레위 지파입니다. 한 지파가 이렇게 길게 지금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 유다 지파는 뭐니까? 왕이니까. 레위 지파는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왕과 제사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왕과 제사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은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계보와 그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대상 6장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족보를 보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고 또 8장까지 나머지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3장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4장 전반부까지 유다 지파와 그 다윗의 왕조, 다윗 계보를 기록했죠. 그 4장 후반부, 4장 24절부터는 이제 시므온이 등장해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4장하고 4장 후반부와 5장은 다른 지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 3, 4장 전반부까지는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머리인 유다 지파. 그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는 기타 지파들. 그 다음에 6장에서 레위 지파.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는 뭐예요? 또 나머지 지파들을 설명합니다. 2, 3, 4 머리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4, 5, 6, 4, 5, 6 빼고 7, 8. 그럼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예요? 레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조가 이걸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을 향하고 유다 지파,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의 머리이고 레위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라는 사실을 이 족보 전체가 1장부터 8장까지 족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그래서 앞에 등장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족보의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로 봐도 레위 지파가 가운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여 또 갈등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지파까지는 하나로 등장했는데 5장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지파가 막 분열돼요. 6장이 있고 7장, 8장도 나뉘어진 지파들이 기록합니다. 아마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 49절의 말씀과 같이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분열, 타락, 범죄를 해결하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 아래로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일은 오직 레위의 속죄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 많이 되겠죠.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머리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으로부터 통치될 것이고 분열된 모든 이스라엘, 타락한 모든 이스라엘은 레위의 속죄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속죄함으로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할 것이요, 다시 통일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미 뭐 여러분 다 머릿속에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제 설교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사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왕직, 제사장직.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 족보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 레위 지파를 족보의 한 가운데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또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이시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인류는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타락과 심판의 역사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왕이요 그가 곧 제사장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새 시대, 곧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또 역대기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열왕기는 아주 철저했고 역대기는 그나마 이제 8장까지 족보로 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비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쁜 놈들, 이 엉망인 것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은 그대로 우리에게 또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나쁜 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고 신앙 고백서들을 읽게 되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니까 지식이 생기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맞는 걸 알게 되면 틀린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이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은 그대로 우리에게 향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분리된 어떤 과거의 어떤 나라, 2000년 전, 3000년 전 어떤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포함된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랑 상관없는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의 역사고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리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나쁜 놈들 하면서 그 나쁜 놈들 한 그 시선이 그 비난과 비판과 책망이 그대로 우리에게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처럼 타락한 저 나쁜 교회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과도 저 나쁜 인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넌 인마 이스라엘의 왕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 타락한 북이스라엘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문제고 이 비난과 책망을 통해 사실 이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북이스라엘 같은가, 우리가 얼마나 남유다 같은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그 우리의 타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락의 역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와 타락의 역사를 목격하고 우리의 죄와 타락만 보고서 거기에 다 그친다. 그럼 우리의 신학은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자학신학이 되어버립니다. 자학신학.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개혁주의나 청교도 신학을 가리켜서 변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비판합니다. 변태신학이라고. 가학성, 피학성, 자학성 신학이다. 자기를 막 괴롭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또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죄와 타락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타락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왕같은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록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악함의 어둠이 더욱더 짙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으로 정말 깊게 들어가서 그 절망의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어떤 것보다 밝고 찬란하죠.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과 악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막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압니까? 아니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이다라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모두 다 죄인임을 압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죠.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 또 죄인이라고 하니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또 잘못했어라고 혼내면 더 싫어지잖아요. 반작용 일어나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이야기하고 또다시 죄를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 죄인입니다라고 막 여러분들 혼내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러려고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어두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은 별로 약을, 제가 이제 건강보조제라고 하죠. 비타민 같은 거. 예전에 안 먹었습니다. 그거 누가 선물해주면은 그걸 다 먹은 적이 제가 한평생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사준 영양보충제, 영양제, 비타민이라도 제가 그것을 끝까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40이 되니까 이걸 먹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먹습니다. 그래서 한 통을 벌써 다 비웠어요. 그래서 참 변했구나. 제가 젊을 때 20대 때 30대 때는 몰랐단 말이죠. 그게 귀한지를. 근데 40이 넘어가고 체력이 조금 떨어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의 고마움을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 육체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저를 고치는, 저를 치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얼마나 더 제가 고맙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신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께서 제사장의 제물이 직접 되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1장에서 8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서 우리 앞에서부터 쭉 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그 앞에 사사기부터 봤잖아요. 사사기, 룻기는 조금 은혜가 있었다고 칩시다.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까지 오면서 여러분 좋았던 적이 뭐가 있어요? 다 나쁜 사람들의 나쁜 역사만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 넘어가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싸우고 무너지고 암살 모의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늘 이제 그렇게 갑니다. 오늘 제가 합심해서
헤르만 셀다우이스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물으셨대요. 인간의 세속사, 그러니까 일반 역사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교수님께.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들을 이제 전제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런 타락,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셀다우이스 교수님이 It's natural. 이게 대답이 It's natural. 자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기에 부패와 타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건 놀라지 마라. 그건 놀라지 마라. 놀랄 거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함몰돼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에 휩쓸려 가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라.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짜 내추럴하게 그렇게 타락으로 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나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도 이제는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나중에 은퇴할 때 지금 우리가 다 젊지만 40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40년 후면 전 80이에요. 40년 후면 여러분들도 곧 80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다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그래요. 30년 후만 돼봐. 곧 70이죠. 30년 후면은. 그죠? 30년 후면 전 70입니다. 그때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역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역사로만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이 역대기 1장에서 8장의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역사로 기록될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